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십시다. 성령 충만하세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산의 가족들이 성령 충만하실지어다. 네, 초대교회는 참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령으로 시작된 초대교회. 성령 충만했던 성도들의 모습은 어찌하였습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유 때문에 위협하고 협박하고 때로는 감옥에 투옥시키고 또 순교를 또 당하기까지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혀 위축되거나 짓눌림 없이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늘 모이면 기도하고 또 일어나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다시 충만하여서 또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외적인 그러한 모습이었다면, 그러면 성령 충만한 교회의 내적인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유무상통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아니지만 앞에 이제 4장 32절로 35절을 함께 쭉 읽어보도록 하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좀 아름답지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이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를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령의 어떤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었죠. 지금 이 보여주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 완벽한 공산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갑자기 공산이 나오니까 뜨끔하시죠? 공산주의가 아니라 뭐라고요? 공산사회. 이것은 가장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공산사회. 정말 네 거 내 거 없이 그냥 부족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것을 팔아서 나누어주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완벽한, 바로 강력한 성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산사회의 모습인데, 사실 이것이 이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에 잠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이후로 이러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러한 모습이 완벽하게 구현이 된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죄성이 가로막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그게 뭐예요?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이기심은 우리가 이런 유무상통한 그러한 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결정적인 장애물이 돼요. 그런데 이것을 간과하고 이러한 공산사회를 이념화시켜서 정말 이러한 이 사회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동구권에서 시작된 뭡니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사회와 공산주의는 전혀 다릅니다. 공산사회란 이상적인 어떤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공산사회지만 이것을 공산주의자들은 이념화시켰어요. 그리고 이것을 강압적으로 이제 주입을 시키죠. 근데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어. 그들이 뭐랄까요? 놓친 게 있어. 그게 뭡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공산주의자들 유물론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는 기본적인 인간은 바로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공산사회를 이념화시키고 강력하게 주입을 하긴 했지만 결국 크게 실패하고 말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공산주의가 모든 악의 축이 되어버렸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가장 거룩한 것이 타락하면 가장 악마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 모습을 정말 실현하긴 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바로 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았고, 저도 기도하고 또 권면드리는 것은,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초대교회가 이루었던 이러한 모습, 소문 유무상통한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아름다운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돕고 구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 모든 이기심이라고 하는 죄성을 돌파할 수 있었던, 그리고 그것이 초대교회의 이상이 실현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모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완벽하게, 정말 강력하게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공동체였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유무상통하는 우리 성산교회가 부족하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유무상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이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유무상통하고 니꺼 내꺼 없이 팔아서 서로를 도왔던 이 부분 때문에 여기서부터 결국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이죠. 결국은 이 완벽했던 이 모습이 초대교회는 이 지금 여기서는 구현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끝까지 가요 안 가요? 이러한 유무상통하는 교회의 모습이 끝까지 유지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안 되죠. 6장 1절 읽어볼까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어요. 이 구제하는 일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의 시발점이, 출발점이 되는 사건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이 사건을 한번 우리가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습니다.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아주 비참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이렇게 유무상통한 은혜가 있어서 자신의 재산과 동산과 부동산을 팔아서 서로 이제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가지고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이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거기에 동참을 한 겁니다. 그런데 땅을 팔았는데, 땅 판 것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오늘이 헌금하지 않고 일부를 인마이 포켓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가 묻습니다. 야, 이것이 네가 땅 판 값이 전액 맞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대답 한마디에 결국 그 대답, 이것이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즉시 어떻게 했어요? 더 그 뒤에 설명이 없어. 그냥 예, 맞습니다, 전부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즉시 혼이 떠났어. 근데 그 아나니아 남편뿐만 아니라 3시간 늦게 온 누구에게도, 삽비라에게도 똑같이 묻지요. 이게 땅값 전부냐? 예, 맞습니다. 역시 혼이 떠나버려요. 어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굳이 이렇게 큰 죄인가? 헌금 조금 인마이 포켓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챙겨놨다고 그거 거짓말했다고 이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냉정하게 심판하실 일인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일이 행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의 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 분명한 것은 그들이 범한 죄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겁게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이들이 범한 죄는 한마디로 무슨 죄입니까? 성령을 기만한 죄. 이거를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무슨 죄? 성령 회방죄. 지금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성령 모독죄. 이걸 다시 얘기하면 누구를 속인 죄? 하나님을 속인 죄입니다. 이 죄가 지금 굉장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엄청나게 무게가 나가는 어마어마한 악질적인 죄로 지금 치부되고 있다는 이 사실에 오늘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름을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이름이고, 삽비라의 이름의 뜻은 청옥입니다. 청옥, 옥. 그래서 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아름답다라는 이름을 삽비라. 이름값을 못하고 말았죠. 저는 이름하고는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고 말았어요. 이들은 사실 교회의 어떤 중직이라든가 큰 임무를 맡은 그런 성도들은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그러한 성도들이었는데,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무려 몇 절에 걸쳐서 이 사건이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11절이에요. 이런 것을 이제 문법적인 용어로 수위라고 그럽니다. 분량이 많은 만큼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부부의 이 사건이 11절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은 이 사건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 결론은 무엇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이들의 죄는, 이들의 사건은 교회 공동체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의 성결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뭐예요? 모든 교회의 몇 번째 교회? 첫 번째 교회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딱 태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요.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의 시작, 신약교회의 시작이면서 이 한 교회의 시작과 함께 더 큰 영적인 의미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첫 단추예요. 무엇인지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아름답죠. 순수하죠. 그죠? 그리고 처음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너희의 잃어버린 첫 무엇을 회복하라? 첫 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러죠. 무엇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도 아름다워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웨딩 식장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 신부처럼,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고 식장으로 들어가는 신부처럼 처음이라고 하는 것,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답고 순수한 것만큼 또 뭐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중요한 가치.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읽어야 되느냐?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이 태동되는 이 시작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은 지금 굉장히 그 마음이 예민해 계세요. 그리고 민감해 계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부모는 그 두 부부는 어때요? 그 아이에 대해서 늘 예의주시하고 집중하죠. 혹시나 어디 부딪히지는 않을까? 어디 깨지지는 않을까? 어디가 상처나지는 않을까? 그리고 아이 키우는 집에 가면 꼭 저 식탁이나 모서리에 보면 뭘 붙여놨어? 그렇죠? 이 방지 그 탭을 붙여놨잖아요. 왜냐하면 그 처음에 그 시작에 난 작은 사건이나 상처는 돌이킬 수 없이 일평생 남는 상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모는 집중하고 긴장하고 민감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제 처음 태어난 교회, 시작이 반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류 구원의 이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어떤 방향으로 흐트릴지 모르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호시탐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브레이크를 거는 존재가 있잖아요. 누구요? 누가요? 마귀가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불을 켜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놓고 그를 틀어지게 하기 위해서 늘 그렇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지금 민감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민감할 때가 있죠. 무엇인가 민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민감하면 옆에서 작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나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처럼 잔인하면서도 냉혹하면서 엄중하게 반응하신 것일까? 이것은 그것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됩니다.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민감할 때가 언제냐면 바로 지금이에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특별히 모든 예배다 다 그렇지만 이 주일 예배를 보면서 이 예배를 진행할 때 예배의 흐름을 깨는 그러한 것들, 예배가 방해가 되고 또 예배에 흐트러짐이 있으면 전 굉장히 민감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일 새벽부터 주일 1부, 2부, 오후, 오늘은 또 어디죠? 건양대병원 가죠. 하루에 4번, 5번 설교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찬양하는 마이크 소리, 음향, 영상, PPT 하나, 그리고 모든 주보 한 장까지 이 예배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흐트러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저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집에 들어가면 초죽음이 돼. 그냥 퍼져가지고 일어나기가 싫어. 그냥 녹아버립니다. 그만큼 저는 긴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제가 이 예배, 주일 예배, 특별히 이 예배에 긴장을 할까요? 왜 예배에 민감할까요? 여러분, 이 예배는 하루를, 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이 예배에서 대부분은 새벽에 나오신 분도 계시고 다른 예배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은 이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일주일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가 실패해버리면, 이 예배에서 이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일주일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어요? 이 예배는 한 주간을 살아가는 영의 충전의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민감해요. 때로 우리 예배를 돕는 분들, 찬양단이나 우리 방송팀이나 하는 분, 가끔 제가 약간 좀 격하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지만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지금 입원해 계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영상이 뭔가 흐트러진다, 초점이 흐트러진다. 저는 다 끝나고 보거든요. 리뷰 저걸 하거든요. 피드백을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민감하신 거예요. 민감하게 지금 이 시간에 뭔가 조그만 것으로 틀어지게 되면 앞으로 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엄청난 그러한 이 문제가 생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지금 이 초대교회의 이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요 굉장히 바짝 긴장해 계시고요, 하나님이 예민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죄가 얼마만큼 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기가 막힌 구약의 사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자, 감췄어요. 인마이 포켓하고 지금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노스피조라는 말인데, 이 노스피조라는 말이 구약의 어떤 사건에서도 똑같이 등장하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의 사건이냐? 바로 아간의 사건입니다. 아간 아시죠? 네, 아간. 우리 여호수아서 7장 1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여기서 지금 이 아나니아가 감추었다는 말과 지금 아간이 뭐했다? 가져갔다는 말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죄가 지금 아간의 죄, 아나니아의 죄를 누구의 죄로? 아간의 죄로. 참 둘이 공통점이 있어요. 지은 죄도 똑같지만 동성이야. 성이 똑같아. 아시야, 아시. 주야. 아나니아, 아간. 그러면 아간이 어떤 죄를 지었으며 또 아간에게 어떠한 처벌이 내려졌는지 아시지요? 혹시 모르실 것 같아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40년을 보내고 드디어 어디에 들어가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40년 동안 아기다리 고기다렸던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뭐가 버티고 서 있어요? 여리고성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여리고성은 철옹성입니다. 역사학자들이 그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보니 여리고성은 정말 기가 막힌 철옹성이었대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떡하니 버티고 있는 철옹성 여리고성이
며칠 만에 무너져요? 7일 만에 무너져요. 여러분, 칼을 맞대서 싸웠습니까? 활을 쏴서 싸웠습니까? 돌을 던져서 싸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이것밖에 없어요. 빙빙빙 돌았어요. 처음에 6일 동안은 한 바퀴를 돌고, 마지막 7일째는 몇 바퀴? 7바퀴를 돌고, 하나님께서 외치라 하였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뺑 둘러서서 그냥 외쳤을 뿐이에요. 소리쳤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그 초롱성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습이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여리고에 있는 그러한 적들을 무찌르는 그 모습이 무엇과 같으냐면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아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 받아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이 파죽지세와 같이 증거되잖아. 한 번에 설교했더니 3,000명이 돌아오고, 또 한 번 설교했더니 5,000명이 돌아오고, 가는 곳마다 복음이 편만해지는 거예요. 승리죠. 완벽한 승리죠. 이 승리의 모습이 지금 여리고성을 함락한 모습과 너무나 똑같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그 초롱성을 함락시키고 그 다음 전진을 했더니 그 다음 만난 성 이름이 뭡니까? 쬐끔해. 아이 같아. 그래서 무슨 성? 아이성이야. 조금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야, 저거 만만하거든. 야, 저거 어떻게 할까? 몇 명이나 보낼까? 그러다가, 야, 이 정도만 보내면 넉넉히 이기고 남는다. 그래가지고 몇 명을 보냈어요? 군사가 3만 명도 아니고 몇 명? 3,000명이 간 거야. 3년 명들 3,000명이 그냥 정말 속된 말로 코딱지만한 저 성, 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3,000명이면 그냥 쓸어버리고도 남아. 그래가지고 아이성이 보냈네요. 어떻게 됐어요? 보기 좋게 망했어요. 오히려 우리 이스라엘 병사들이 더 많이 죽어버린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도대체 무슨 문제냐? 저 작은 아이성을 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왜 아이성을 위해서 우리가 실패를 했느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비를 뽑죠. 제비를 뽑았더니 누구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죄가 발견이 되는데 아간이 발견이 된 거예요. 아간이 무슨 죄를 졌어요?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탁 가서 이제 적들을 물리치는데, 여러분, 그 여리고성의 모든 전투는 누가 하신 싸움입니까? 누가 싸우셨습니까? 하나님. 모든 전리품들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전리품 중에 일부를 어떻게 인마이 포켓한 거예요. 그 죄가 지금 누구의 죄와 똑같아요? 아나니아의 죄와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뭔가를 노력해도요, 죄가 발생하면 그 죄는 엄청난 장애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부흥을 가로막고,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을, 그 어마어마한 초롱성을 물리치고 들어갔는데 그 코딱지만한 아이성에서 가로막힌 거예요. 뭐 때문에? 아간의 죄 때문에. 아간의 죄가 뭐예요? 그 전리품을 어떻게 했다고요? 감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 아간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서 7장 25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짝 빈들에도에 나오는 아골골짜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여리고성 무너뜨렸어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간의 그 작은 죄가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기만한 그 죄 때문에 더 이상 젖과 그리운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지금 복음이 막 증거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결국은 이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죄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전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의 죄가 얼마나 시점적으로, 의미적으로 얼마나 중차대한 죄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아가는 즉결심판이 됐죠. 죽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죠. 아나니아입니다. 5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는 이 출발점에서, 시작점에서 발생되었던 아간의 죄와, 그리고 이 초대교회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구속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그 출발점에서 발생했던 아나니아의 죄, 같은 시점, 같은 이 죄의 내용, 그리고 그의 결론도 하나님의 즉결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아주 치명적인 죄, 마치 누룩과 같은 죄가 발생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경적으로 그 죄의 속성, 그가 지었던, 아간과 아나니아가 지었던 죄의 속성은 같습니다. 그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속인 죄, 하나님을 속인 죄입니다. 우리 5장 3, 4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베드로가 물었죠. 야, 이거 맞아? 맞습니다. 베드로를 속인 게 아니다 말이지. 누구를 속인 것이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용서받되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마가복음 3장 29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거짓말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성령을 속인 죄,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기만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속인 이 죄를 하나님께서는 악질적인 죄로 인정하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지옥 갈까요? 하나님을 속이면 지옥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죄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는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 회방죄라는 건 뭐냐? 아니라는 거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에게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나니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언제요? 예? 지금 뭐 즉결심판 받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몰랐는데 오늘 설교를 하다가 깨닫게 됐어요. 베드로에게 기회가 있었어요. 언제? 아나니아에게 베드로가 기회가 있었어요. 언제? 베드로가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그냥 물은 게 아니에요. 헌금했으면 그냥 헌금한 걸 그냥 기도해 주지. 이거 맞냐 틀리냐라고 굳이 묻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질문을 했어요. 이미 베드로는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알고 있었어요. 누가? 성령께서 일러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베드로가 물었을 때 바로 아나니아는 깨달았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알고 계시구나. 근데 그 순간에 그는 깨닫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그 마음에 3절에 보면 사탄이 내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서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라는 말, 가득하다는 말을 한자로 바꾸면 뭐가 되죠? 충만이 됩니다. 결국 아나니아의 그 마음은 뭐가 충만해? 사단이 충만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무엇으로 충만해 있어? 성령이 충만한데 아나니아는 뭐로 충만해? 사단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충만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참 무겁습니다.
비참하고요, 좀 비극적이고 마음이 참 편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서 깨달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사단은 지금도 역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죽였던 것처럼 오늘 사단 역시 제2의 아나니아, 제2의 아간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아나니아와 아간과 같은 그러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자, 말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죠. 나 자신도 속일 수 있죠. 근데 절대적으로 누구는 속일 수 없어.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 하나님을 속이는 이러한 정말 어리석은 죄가 우리 안에서 발생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습니다. 근신아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솔직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죄가 우리 안에서 있지 않기 위해서,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묻습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아나니아가 되지 않고 아간이 되지 않고 삽비라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켜야 돼. 마귀의 사명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 보내는 것이 사단의 존재 이유고 사단의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겠죠. 그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사단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돼요? 사단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시고 싶어 해요. 부흥을 주시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싶어 해요. 근데 그거를 스탑시키는 게 뭐예요? 죄야. 근데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 즉시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힘 주세요, 씻어 주세요, 성령 충만 허락해 주세요. 고백하고 회개하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날마다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부흥하는 성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